스코틀랜드의 평론가자 역사가인 토마스 카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카를라일. 이분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경은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대이다. 그러나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을 어떻게 다룰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삽의 시인 75편에 보면은 시편의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우쭐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높임 속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국무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의 성실함이요? 그의 어떤 노력이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다니엘이 포로 수용소에 한 거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어떻게 그가 왕의 그 오른팔로 그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충성스러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높이신 그 성공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성공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성공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 4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받아들이는 태도. 느헤미야가 14절을 보시면 유다 땅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죠. 그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약 12년 동안 유다 땅의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을 주관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거죠. 최고의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을 아시죠? 그가 그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는데, 말하자면은 승진을 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발령을 받은 것입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합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는 그것이 타락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운동과 세속이라는 것 속에서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둔 쪽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역대상 4장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의 남은 여생을 운둔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나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실까 봐 제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하나님, 저에게 넓은 영역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넓은 영역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영역을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인물들이 종종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척 기뻐하십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뭐가 많아지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여러분, 이게 많아지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크게 되다 또는 번창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의인이 잘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만약에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보면 잠언 29장 2절에 보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의인이 잘 되는 세상이 복된 세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의인들이 승진을 하고 더 많은 의인들이 번창을 해야 거기에 즐거움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꺼이 그 중요한 요직을 승진한 그런 새로운 어떤 위치를 기꺼이 수용해서 유다 땅의 총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그런 하나님이 넓혀 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종종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경을 넓히셔서 그의 삶의 영향력들을 키워가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정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요직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 많은 의인된 교수들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의인된 총장들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의인된 CEO들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의인된 정치가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의인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의인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더 넓은 땅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의롭기를 원하고 바로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넓은 지경을 주십시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사업의 장을 넓혀 주십시오. 그것이 내 사리사욕,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는, 그것을 확장시키는 그런 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바라시는 CEO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바라시는 정치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또 우리 삼성중앙교회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성공을 거두는 이 장에서 그가 보여준 태도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을 배려하자.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5장 14절. 거기 중반에 보면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이 12년입니다. 12년. 근데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총독으로서의 그 위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 높은 직위에 있으면 연봉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가 받아야 될 마땅한 특권적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그것을 마다했다는 것이죠.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18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18절 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총독이라고 하는 위치가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총독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관사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거의 매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의 매일 150명 이상의 손님들을 맞이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럼 그들을 대접하면 뭐가 듭니까?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줘야죠. 총독의 녹을 통해서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의 예산이 결국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녹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죠? 안 그래요? 네. 별로 표정들이 참 없으시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여러분 아십니까? 권력의 자리, 그 권력의 위를 향해서 갈수록 도덕적 타협의 유혹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정말 전문적인 실력도 많이 갖추고 그야말로 남부러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타협, 잘못된 타협에 의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특권의식보다 백성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배려하는 의식. 성공은 특권을 가져다 주지만 특권은 더 많은 유혹과 타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거룩함이 필요하고 더 순결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가장 강한 유혹이 뭐냐면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장하는데,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와 관계가 좀 어그러져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때문에 아들 압살롬을 좀 멀리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의인 아닌입니까? 다윗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에게 저 지방에 있는 한 그 권력을 그에게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한 지방에 있는 국가 이 이스라엘의 이 경계선, 국가 경계선 거기에 위치한 한 지역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발령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압살롬을 그런 지위를 이렇게 부여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아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에게 또 특권을 주셨으니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압살롬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특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작은 특권과 힘이 주어지자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마음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추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어진 특권 속에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태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의 예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최후는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을 때 그 특권을 내가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특권의식 속에 빠져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자 하는 의식으로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이 권위를, 특권의식을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민감해서 그들에게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자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명해질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쉽게 만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높은 위치에도 올라갈 수도 있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별로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데 아멘에서 문제될 거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훌륭한 인물들이 나오면 나중에 제가 찾아갈 때 시간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특권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특권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를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빨리 가지 않고 정말 백성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씩 풀어가고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아주 훌륭한 인격적인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은 빨리 가기 원합니까? 멀리 가기를 원합니까? 이 함께 간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면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좀 함께 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함 때문에 걱정하는 지도자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강하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멀리 앞서가는 데 있지 않고
약한 형제들의 느린 걸음과 보조를 갖지 않은 동시에 그들을 이끄는 데 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앞질러 갈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것이다. 이게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영향력이 있고 정말 강하다는 것은 너무 앞서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함께 보조를 맞춰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영국군의 한 개 소대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갇히게 됩니다. 적에게 포위를 당해서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적의 공격보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대장에게 이 수통 한 개가 있었어요. 뭐 거기에 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소대 대원들을 생각하니까 이 소대장이 자기 수통을 내어줍니다. 마시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시고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이 수통에 물이 반 이상이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철렁철렁거리면서. 그 많은 대원들이 한 모금씩만 마셔서도 지금 바닥을 드러내도 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물이 많이 남았는가 봤더니 대원들이 다음에 마실 대원을 생각해가지고 그냥 입술에 그냥 물만 묻히고 그리고 넘긴 거예요. 이 소대장이 그 소대원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 수통 한 개밖에 없는 상황, 적들의 이 포위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그 수도원들 전부가 다 생존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 수통 한 개가 전해준 그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크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의 몫을 축이고자 그냥 무분별하게 마셔들이되지 않고 그들 속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속에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 그 물은 넘치도록 그에게 마시고 남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넘치는 물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절박할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했던 것, 다른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다른 사람을 위했던 것들이 부메랑 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남을 배려하는 태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세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여러분 옛날에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아프리카의 한 우화인데요. 손가락 4개가 엄지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손을 보시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어떤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루는 금반지를 보고 이 손가락들이 그 금반지를 훔치자고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4 손가락은 그 공모에 참여를 하는데 이 엄지 손가락은 그건 잘못된 일이고 정직하지 않은 일이니까 난 참여할 수 없다. 그 공모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손가락이 너 혼자 정직한 채 하냐? 하면서 그 엄지 손가락을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은 그것도 뭐 친구들이 자기를 거부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 나쁜 행동에 가담을 안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엄지손가락이 남은 네 손가락과 떨어져 있게 되었다. 이런 우화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의 이 우직함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남들이 다 한다고 다 똑같이 할 겁니까? 아니죠. 그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은 친구들이 아무리 다 찬성을 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어려움이 따라도 다르게 살아갈 줄 알고 올바르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자,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자, 느헤미야가 총독, 유다 총독의 자리에 서기 전에 그 총독을 거쳐간 이전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이전 권력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주변 관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전에 총독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친구들이 다 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되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뭐 사람들이, 이전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람들과 이전의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되겠죠. 종종 이럴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관행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어떤 일들을 수정해 나갈 때 압력이 들어오죠. 너는 뭐 대단한 사람이냐? 모두가 다 하는 것들을 왜 너는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 직위가 올라가고 상황이 좋아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항상 자기보다 상전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상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의 상전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높아져도 결코 하나님을, 그분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성공의 자리에서 보여준 성경적인 태도는 소명에 충실한 태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소명에 충실하자. 16절을 보시면, 자,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으면 되게 좀 거만해지고, 또 말하자면은 그런 특권의식에 따라서 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할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오히려 성을 재건하는데 온갖 정력을 쏟았으며 한 채 땅도 사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권력을 사적인 칩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명, 중심된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그 일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하죠. 느헤미야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간 그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런데 그 인생 말년을 보면 전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영을 관리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무나 과시욕에 빠져 있었고, 왕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를 어기죠. 여자를 많이 두고, 은금을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과시욕에 의해서 솔로몬은 스스로 미쳐버립니다. 결국은 그는 낭비와 부정과 압박으로 치달았고, 마침내 그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벌이면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두 조각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라도 그 권력의 유혹 앞에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그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운명은 불보듯 뻔하듯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을 혹사시켰습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번영을 관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올바른 역할과 소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역할들을, 사명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열심히 하세요. 늘 한결같아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소명 중심의 삶이 좀 많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조금만 잘 돼봐요. 하나님 너무 쉽게 저버릴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큰 그릇이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느헤미야 같은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마스 카일라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이 토마스 카일라일이 한 말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100명 중에 한 명. 누가 100명 중에 한 명이라고요? 역경이 아닌 번영 속에서 그 번영 속에 있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극복한 사람, 번영을 잘 극복해낸 사람, 성공의 시험을 극복한 사람, 바로 100명 중에 한 명. 저는 바로 이 한 명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네 가지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태도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을 만큼 더 크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을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마침내 느헤미야처럼 감당해서 진정 1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 19절에서 결론적으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이 모든 삶의 승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